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계속하십니다. 먼저 남왕국 열왕 노래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 가사 가지고 다니십니까? 네.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 것만 부르시면 쉽게 외워지십니다. 자, 1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그 사랑은 내 기쁨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3절 하십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아 요람 예후 아바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로 무나엠 푸가이야 베가 호세야 베가 호세 4절도 해보십니다. 로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사 마샤우시아 요아사 마샤우시아 요다마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아스 여야긴 시드기야 여야긴 시드기야 네, 이게 무슨 아모냐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 것만 부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외워지십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하세요. 네. 자, 아사왕은 주보 사면에 보시는 대로 주보 사면 보시면요, 주전 911년부터 870년까지 41년간이나 통치한 왕이죠.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몇 명의 왕 중에요? 20명의 왕 중에 세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왕은 이처럼 오래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고요, 또 성실하게 노력한 왕이었고요,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왕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줄로 믿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전반부만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노력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한 아사 왕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아사 왕이 왜 선견자에게 질타를 받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를 못했다. 그럼 아사 왕이 어떤 면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를 못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면이겠는데,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익 때문이에요. 자,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역대하 16장 1절부터 보세요. 아사왕 1절에 보시면요. 제 몇 년에요? 3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는 무슨 성을 건축했다고요? 라마 성을 건축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유다왕 남왕국 유다왕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난번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마음대로 여로보암 왕이 자기 뇌물을 받고 제사장도 세우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많이 월남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오니까 왕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남왕국 유다를 북왕국 바사 왕이 쳐들어와서 라마성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목에다가 성을 건축을 했어요. 월남을 못하게 하려고요.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뭘 꺼내다가요?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누구한테 보냈어요? 베나닷 1세한테 보냈어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오늘까지도 시리아의 수도죠. 오늘날 시리아의 땅에 있던 아람 나라의 베나닷 1세, 거기 설교 메모난 주보 4페이지에 보시면 베나닷은 베나닷 1세인데요. BC 주전 900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입니까? 860년까지 통치한 이 베나닷 1세한테 은금을 보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성경 보세요.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누구요? 바사, 지금 쳐들어온 그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뭐하게 하라고요? 떠나게 하라. 그랬더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입니다. 베나닷 1세가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어떤 성들을 쳤습니까?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어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성들을 쳤어요. 그랬더니 바하사 왕이 듣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듣고는 이 소식을 듣고는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를 했어요. 북쪽에서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어떻게 남쪽 성을 건축하겠어요.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6절을 보세요.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성 건축하던 돌과 뭘 운반해 갔어요?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무슨 두 성을 건축했다고요? 게바와 미스바 두 성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아사 왕의 계산 속이 아주 치밀하고 정확했습니다. 아사 왕이 이번 싸움에서 분명히 이익을 봤어요. 아람 왕한테 한 차례 은금은 보냈습니다만 아사 왕의 꾀대로 아람 나라하고 서로 동맹을 맺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힘 안 들이고 몰아내게 됐어요. 라마 성까지 빼앗아 가지고 바하사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건축하던 그 라마 성까지 빼앗아 가지고 유다 땅에는 귀한 돌과 제목을, 이스라엘은 제목이 귀하거든요. 그 제목까지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라는 두 성이나 그 옆에 근처에 있는 두 성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아사 왕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까? 아사 왕은요, 자신의 이 성공적인 모략에 큰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때 자신을 꾸짖는 선견자 하나니를 크게 놓아요. 어디에 가뒀어요?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또 9절,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사 왕이 이때 학대한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선견자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사 왕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뭘 안다고들 그러느냐? 왕인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이익이 궁극적으로도 내게 유익한 것일까요? 인간은 눈앞에 작은 이익에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아말렉을 치던 사울왕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팥값의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까지도 베드로에게 돈으로 사려고 들었습니다. 자기의 더 큰 이익이 남을 것 같이 생각되니까.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왕 발락의 뇌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금지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선지자 발람을 가리키죠. 선지자 발람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뭘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 뇌물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했어요. 무슨 행동이라고요? 미친 행동을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야말로 미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매춘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아사왕도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아람왕한테 하나님 성전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 주다니요. 게다가 자기 형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하다니요. 그야말로 미친 행동이에요. 이방인 아람왕한테 하나님 성전 곳간에 은금을 내다 주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에게 쳐들어오게 했어요. 정신없는 짓이.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만 내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시체 말로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 격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전쟁 한 번 안 하고 피 한 번 안 흘리고 깨끗이 몰아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귀한 석재와 제목을 구했는데 성을 둘이나 얻게 됐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7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16장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나이다. 아사왕이 아람왕 베나닷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9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9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후에 아사왕 남왕국 유다는요, 이 베나닷 1세와 그 아들 베나닷 2세, 또 그 뒤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뒤를 이은 하사엘 왕으로 이어지며 아람 나라한테 얼마나 외침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사왕이 이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앞의 이익에 빠지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은 내게 지금 이익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과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가 삶의 판단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내게도 또한 궁극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올해 표어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을 좀 가르치셔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부인인 에디드 셰퍼 사모가 쓴 글에 보면요, 수잔이라는 영국 옥스퍼드 도셋 작업요법 학교라는 학교의 한 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산장에서, 이 라브리는 셰퍼 박사 부부가 세운 일종의 수양관이고 뭐 일종의 신학교 같은 데죠. 그 라브리 산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던 중에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전례 없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허락을 받았는데 해부학하고 심리학은 집에서 공부해도 된다, 이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름 방학 기간에 라브리 수양관에 와서는 요리하고 채소밭 가꾸는 일을 셰퍼 박사 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친 듯이 일했다고 그래요. 미친 듯이 요리하고 채소밭을 가꾸고요. 그런데 그해 11월에 영국으로 돌아가서는 시험을 쳤는데 우등을 했다는 거예요. 몇 등을 했다고요? 우등이요. 우등 정도가 아니라 영국 전체에서 3등을 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영국 전체에서 3등을 했다. 에디드 셰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잔 학생은 자기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모셔서 그처럼 어려운 조건 밑에서도 공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도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요즘 애들의 최고 관심사는 외모라는데요. 외모.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문제는 그래서 못생겼다고, 사실 못생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부모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 아빠 원망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는 일입니까? 어느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삶입니까? 눈앞의 이익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익이 남을 것 같다고 이익이 남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에 교인 한 분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치킨 가게를 새로 시작하셨는데요, 자리도 괜찮고 열심히만 하면 분명히 잘 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요, 자기는 열심히 할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밤새워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현재 내게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능력. 자, 7절 8절을 보시죠. 7절 제가 읽습니다. 8절을 읽으세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베나닷 1세를 의지했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같이 읽으십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룹 사람은 리비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구스 사람, 리비아 사람들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구스의 애굽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나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 병거 300승이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14장 말씀이죠. 14장 8절에 보면 이때 아하스 왕의 군대도 58만은 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100만 대군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그러니 아하스 왕이 이때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하스 왕 생각이에요. 이 정도는 자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자기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아주 좋은 지혜가 떠올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좋은 꾀도 생각나고 금고 속에는 은금이 가득하니 말이죠. 아람 왕만 동원하면 쉽게 물리칠 것 같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은 뭔가 내 능력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싶을 때, 내게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상이네요. 자, 12절 말씀을 또 보시죠. 본문 1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아하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 보시면요, 아하사 왕이 발에 중병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아하사가 왕이 된 지 몇 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몇 년이요? 39년이요. 그러니까 베나닷 1세의 도움으로 바하사를 물리친 지 몇 년 이내에 발병이 들었어요. 16장 1절에 보시면요, 베나닷 1세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하사 왕 제 몇 년이었습니까? 36년이죠. 지금 발병난 것은 30 몇 년이에요? 9년. 그러니까 바하사를 물리친 지 2, 3년 내에 발에 중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 말이요, 아하사 왕이 발에 중병 들었을 때 의원들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모든 아픈 사람들은 병원 찾아가면 안 되네요. 특별히 발에 중병 들었을 때는 절대로 의원들한테 가면 안 되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이 구절은요, 아하사 왕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은 물리칠 때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하던 아하사 왕이요, 베나닷 1세에게 도움을 구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물리친 후에는 나무라는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기까지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현재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마른 땅과도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고 전심으로 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이런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이유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과거에 있었던 기도 응답을 잊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기도 응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이야기하는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이 쳐들어온 것,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구스 사람, 리비아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쳐들어왔어요. 15장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15장 10절. 구스 사람과 룻 사람, 애굽 사람들을 물리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장 10절 보세요. 아사 왕 제 몇 년 셋째 달입니까?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승리하고 나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날에 노략해온 물건 중에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들한테 빼앗아온 물건이죠. 소 몇백 마리요, 700마리, 양 몇천 마리요, 7천 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백만 대군한테 대승을 거둔 거예요. 소 700마리, 양 7천 마리 이상을 빼앗은 거니까요. 아무튼 이것이 아사왕 몇 년에 있었다고요? 15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람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사왕 몇 년이었어요? 16장 1절에 보시면 36년. 그러니까 앞서 그 구스 사람들을 물리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36년 빼기 15년 하면 몇 년이 지났어요? 21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아사왕은요, 21년 전에 하나님께 그토록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사실을 잊은 거예요. 뭐 한 20년 지났으니까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아사 왕은요, 자 15장 11절을 보세요. 이처럼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뺏어다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면서요, 12절을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뭘 다한다고요?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찾아서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는 앞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했어요. 이처럼 언약까지 세웠는데요, 앞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다고 언약까지 했어요. 참 사람이 그렇네요. 은혜 받을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하나님 찾겠다고 합니다만 21년쯤 지나면요, 21년이 뭡니까? 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이죠. 문제는 우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처럼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하신데 전심으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아니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전심으로 향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아니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전심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평생에 입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